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정말 풍성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결과로 초대교회는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많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한 제자가 세워지는 것,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 지휘라는 우리 권혁범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대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 회장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라스베가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의 회원이 사모가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왔습니다.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하다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예배하다가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세상 일에 이 바쁜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또 우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볼 때 참 그런 여러분들은 깊이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그 감회를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이 작은 한 사람이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가니까 또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계절이죠. 저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 주변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이제 나무들이 말라가는 나무가 혹시 없나 그리고 보고, 또 지금은 어떤 꽃이 피었지? 그런 여유를 좀 갖습니다. 여유를 갖고 어제 오후에도 우리 성찬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 뜰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꽃이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 어때야 돼요? 참 예쁘다. 이렇게 감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홀로 피었는데 누가 감상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꽃은 좀 외롭겠죠. 참 꽃이 이쁘다. 그리고 꼭 가까이 가서 뭐요? 코를 이렇게 쑥 가까이 하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니까 그냥 조그만 치자나무 하나를 이 탁자 위에 세워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너 물 먹고 싶지? 물 이렇게 조금 줬더니 꽃이 피면서 향기를 온 방 안에 가득 채워줘요.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 사니까 너무 좀 적막한 그런 감이 들거들랑 교회 뜰에 와서 물을 한 번씩 주십시오. 그래 점심 식사 마치고는 무슨 꽃이 우리 하단에 피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벚꽃나무를 7나무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일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우리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심었는데 한 나무 살았어요. 한 나무. 그런데 이게 얼마나 꽃이 잘 피고 잘 컸는지요.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예배실 안으로 이렇게 고개를 싹 내밀었더라고요. 한 이제 저 꽃은 한 석주 지면 이렇게 또 사그러지겠죠. 그래 오늘 아침에는 그 한 송이를 이렇게 만졌더니 그냥 손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들고 저희 집사람한테 줬습니다. 무슨 큰 선물 주는 줄 알고 손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송이를 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 꽃송이가 떨어지자마자 와르르 꽃잎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꽃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장한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자란 여러분들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는 좀 떠올려 봅니다. 조그만 주일 학생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정이 딱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우리의 과거는 상처와 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인간들의 그 양심이라는 것에 비춰서 다 내가 죄가 있구나. 그러면 뭐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에 눌려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에 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왜? 그 죄가 그 사람을 누르는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제 이 죄책에 눌려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숨을 못 쉬어요. 눌려버려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것이 뭐냐? 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 죄의 성질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사람이 죄의 이 늪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의 늪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극히 사랑해 주신 그 결과가 뭐냐면 자녀로 삼아봤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도 살만 났고,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감사라고 하는 이 작은 씨가 이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책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벗지? 지금도 두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 세상에서 참 좋은 단어가 뭐 여러 단어들 중에서 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귀한 단어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병에서 뭐요? 구원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환자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 그 친구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또 이 목회자가 되고 또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됐어요. 군의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마 입원도 못 해보고 그냥 급성으로 병이 들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은 서로 다르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면 어떠겠어요? 참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뭔데?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 뭐 굳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면 성경을 열어서 보니까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건 당신들이나 잘해,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생을 심판한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착해라. 자녀들에게도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착한 사람이 돼. 착한 사람. 그건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착하게 살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있지 않냐? 꼭 기독교라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 자는 분명히 뭐예요?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산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굉장히 그 불이 심하게 지금 바람을 타고 불어옵니다. 굉장한 위기가 됐어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피할 길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알려야 합니다. 전달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이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정말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전달해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라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고 오는데 이제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착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삶이 살아가는데 이 죄라고 하는 근원이 뭐냐면,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게 우리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책,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그래서 귀중한 책입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뱀이 꼬이는 말에 따먹어라,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경계심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예요?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그 시로 뭐예요? 단절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이제는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하기를 싫어.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복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피로 회복시킵니다. 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어떤 피냐? 죄가 없는 유일한 한 분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그 죄가 원죄고,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죄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이 죄 짓는 일을 계속 우리 삶 속에 밀어붙이는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자입니다. 마귀의 통솔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운명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만든 그런 문화에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게 살고 싶지만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컨트롤해 가는 것이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내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는 그 삶은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정령 죽으리라.
예, 죄 때문에 온 죽음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이제는 정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계속 전쟁을 함으로 온 세계의 물가를 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도록 만듭니다. 이게 왜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죄에서 온 것입니다. 이 핵이라는 것이 굉장한 귀중한 것입니다. 예, 이 핵을 가지고 이 배의 모터를 돌리면 긴 시간 이 모터를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기름, 석유를 넣어가지고 이 모터를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잠수함이 하루도 제대로 못 있어요. 물속에서. 그러나 이 핵이라고 하는 이 연료를 집어넣어 버리면 한 달도 있고 석 달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올바로 잘 사용하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핵이라는 것은 또 의료로도 잘 씁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핵 표시를 해놓은 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또 CT를 찍고 이런 것이 다 핵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기가 되어버린다고 말이죠. 핵무기. 저 북한에서는 지금 이 핵무기를 자꾸 만들어서 뭐예요? 힘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자꾸 죄의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죄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로 그냥 지옥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옥을 하루만 가서 체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잖아요. 한 시간만 가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는 그 지옥을 한 시간만 갔다가 온다고 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라도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길렀던 자식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함도, 우리의 어떤 이 선행도, 노력도, 종교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는 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거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오늘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아닙니다. 성경을 역사는 응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저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다시 말하면 명문 가정이 아닌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르러서 네가 메시아를 알 것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자는 아닌가 봐요. 하여튼 성경을 20독을 한 여자도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이 처녀에게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설명해 줍니다. 네게 난 자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간다. 그 말에 그는 정말 여러 여건이 안 맞지만 주의 말씀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아이를 해산할 때에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건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베들레헴 말 잠자는 마구간에 갔어요. 마구간에. 거기서 해산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선포했어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 말구이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죄 없는 예수를 보내서 정령 죽으리라,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 죽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휘장은 두 마리의 소가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런 질긴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쳐놓은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옮겼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뭐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는 가장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생일 예배 드리세요. 예배. 결혼을 합니까? 결혼식 말고 결혼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는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란 뭘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잘 봅시다. 3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나 같으면 100마리니까 한 마리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마리 정도는. 에? 때로는 뭐요? 그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잃어진 양은 참 목자를 뭐요? 힘들게 하는 양이야. 그 한 마리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둘만도 하는데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다니는데 찾아내기까지,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귀중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을 때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했어요. 아멘. 참 못된 놈이고 못된 년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대. 내 생각대로 하겠대. 예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만 아닙니다. 우리의 참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좋은 옷 언제 입어야 돼요? 예배할 때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자꾸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자꾸 이용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것만큼 기쁩니다. 믿은 것만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찬양해.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더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경입니다. 이거 이런 말씀이 성경이에요. 진리라고 말이에요.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오. 나의 주시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내 고집 내려놓으면 주님 용서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똑똑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냥 없어도 대가 아닙니다. 그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서 뭐요? 등불을 켜서 방을 쓸고 또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어느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아마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들어와서 아마 반지가 자꾸 이렇게 좀 촉촉했던지 이렇게 돌리는데 헐거덕 하더니 손에서 이탈을 해버렸어. 이탈을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참 의자가 이렇게 잘 옮길 수 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예언교회 의자가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또르르 이게 굴러가 버렸어. 어디로 굴러갈게요?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시간이 거들랑. 근데 포기하잖아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주님은 통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냐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찾았다. 우리는 주님의 입이 돼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그 말이에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새기자 그 말이에요. 새기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냥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이 나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 이 두 가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주님은 잃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너 입을 좀 사용해서 사용료를 톡톡히 주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린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생명의 복음, 우리의 가까운 지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4월 달에 이 꽃피고 세우는 이 참 아름다운 이 4월 달에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합시다. 그래서 생명,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뭐요? 그 낯설고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생명 살리는, 생명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통되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니 주여, 오늘 이 복음을 깨달은, 참으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이 확실한 사실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